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원어로 보면은 오늘 본문 21절에는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이 접속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말 구조 자체가 뭐 접속사를 별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그 성경 번역에 종종 이 참 중요한데 그 접속사를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걸 왜 꼭 넣어서 읽으셔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의 의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 로마서 앞부분인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구조를 보면은 이게 큰 그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전반부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타락으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비참한 현실, 이걸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직격탄을 날리는 내용들이 열거되는 게 전반부라면,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후반부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끝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이 3장 21절에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바로 그것이 분기점이 돼가지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21절에 나오는 이 그러나를 기준으로 이 말씀 이전의 말씀은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우리 개인에게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기 이전, 찾아오시기 이전, 이것을 설명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3장 21절에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이후에 나오는 표현들은 AD, 아노 도미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신 이후의 삶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만큼 중요한 게 이 21절에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인데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에 써넣으시든지 아니면 기억해 두셨다가 읽을 때 항상 이 그러나를 빠뜨리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 이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제 3장 21절에 있는 이 그러나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바울이 전개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치명적인 절망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길을 헤어나오는 해법을 간구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무슨 의미로 여기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십계명 아닙니까?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613가지나 되는 세부 항목을 정해 가지고 이것까지를 다 율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613가지 항목을 지키는 것을 이제 율법을 지킨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선한 마음이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이 근본 정신은 잃어버리고 단순히 613가지 항목을 지켜내는 거, 이 기계적으로 지키는 행위에만 치우쳐 있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자기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 갖고 늘 비판하는, 이것도 못 지키는
인간들이 정죄하는 그런 악한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랑하다 또 계명을 지키다, 이 두 동사가 지금 동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뭘 말하는지 딱 보면 느낌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같은 정신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내고 613가지가 아니라 6130가지를 할지라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연애할 때 그녀를 위해 가지고 내가 엄청난 의무를 많이 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데이트 끝나면 여자 집에까지 다 이제 바래다 줘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어 가지고, 남자는 이쪽에 성남에 살고 여자는 저기 의정부에 살아도요, 그 집에까지 의정부까지 잘 모시다 드리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게, 그게 남녀 연애의 율법 613가지 안에 들어가는 건데, 어느 남자가 의정부에 있는 그 여자 집 바래다 주면서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든지 오늘은 안 데려다 주려고 막 장깨 부리고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면,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으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은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니까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나 이거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냥 늘 그것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게 율법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존 메가드 목사님이 쓴 굳게 서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이 책 내용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런 것을 빗대 가지고 이제 비유 하나를 드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 변하는 건 없을 테니 계속 돈 벌어다 주면서 당신과 함께 먹고 자고 차 타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모든 게 똑같을 거야. 여전히 남편 노릇 할게. 다만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뿐이야.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을 때 아내들이 그 이야기에 초점 어디다 둘까요? 여전히 돈 벌어서 나한테 생활비를 주신다는구나. 아버지 노릇도 잘하시겠다는구나.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이 말을 받을 아내가 누가 있느냐고요. 뭐라고 미사여구를 써도 그 아내가 충격을 받는 건 이 남자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서 21절에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나오기 이전의 삶이 율법을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왔는데 내 갈 데가 있습니까? 교회는 늘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헌금도 계속 하겠습니다. 봉사도 제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게 사랑은 기대하지 마세요. 혹시 이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신앙의 형태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세례식을 수요 예배 때 드렸는데요,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싶어서 옆에 체육관에서 드렸는데, 저는 그날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세례에 참석한 100명이 넘는 그 예수 믿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되시는 이분들의 눈물과 가슴 뜨거움과 그 모습 자체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반성하는 게 이 존 메가든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나오는 남편 같은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목사 노릇 손색 없이 하고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바라는 게 있다면 이 21절에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이 반전의 접속사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만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울은 지금 로마서 21장부터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위시한 우리 인생들에게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 꼭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 율법이라는 행위 여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또 2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BC의 삶을 사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before Christ,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행위는 다 613가지 다 지키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바울이 사실은 이런 권면을 하는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 아닙니까? 바울이 사실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자기도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AD의 삶으로 그가 전환이 돼서 확신에 찬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다가 생각하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그 강아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약간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게 앞으로 또 이 강아지 예화가 이게 많아질지도 모르겠다. 근데 상당히 불길했어요. 왜냐하면 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이제 묵상이니까 지금 뭐 강아지면 강아지, TV, 동물농장, 삶 속에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다가 보니까 이 강아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강아지 안 키우는 분들은 짜증나게 왜 맨날 강아지 그러냐 해서 내가 그렇게하면 강아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오늘 이걸 안 하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강아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양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강아지 그 주인,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요, 참 이분 대단한 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강아지를 그냥 사무실에 툭 맡기고 가버리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신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걸 좋게 못 받고 막 피곤한데 그런 이야기 하면은 막 좀 짜증이 나가지고 그 직원한테 이거 돌려줘. 왜 이게 말도 안 하고 왜 갖고 왔대 이런 걸. 그러면 이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박을 한 이유가 뭘까요? 대답 간단해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확신? 이찬수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몰라서 저러는데 강아지를 하루만 데리다 키워보면은 마음이 반드시 바뀔 거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확신은 100% 예상 적중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도님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강아지를 맡겼고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지금 적중해서 나아갔는데 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분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대답 간단합니다. 자기가 먼저 경험했거든요. 나도 그랬다. 나도 강아지 안 좋아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본인이 그걸 겪어보니까 몰라서 저러는데 일단 집에 무조건 억지로 좀 무리가 되더라도 떠맡기면 그 강아지를 경험하면
그 강팍한 사모님이 회개하고 돌이켜 강아지를 키우게 될 것이다. 경험에서 나오는 그 자기 확신이 이런 놀라운 행동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3주 만에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처음에 강아지를 그 사무실에서 바꾸는 당황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도님이 그렇게 정성껏 주시니까 나도 예의를 갖추어서 뭐 구색은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분이. 들어보니까 그게 또 그 제 값을 주고 사면은 엄청나게 비싼 거래요, 그게. 그걸 자기가 그 한 푼도 받지 않고 선물로 주시는 그 마음이, 그게 그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3주 만에 우리 집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막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이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 이뻐하고 그러니까 정서가 밝아지고 막 집에 가가지고 뭐 어지간한 일에는 화내는 일도 없고 다 용납하고 이러니까 막 집안이 다 막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뭐 사춘기 애들은 다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카톡하고 나오지도 않던 애들이 마루로 나가가지고 까꿍 그러면서 마루로 나가가지고 뭐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이분은 그걸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람의 그 과거의 BC 생활의 지식이 그게 틀린 게 없어요. 우리 집사람 생각에 강아지는 털 날린다, 그거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러지 안 좋다, 그거 틀린 정보 아니에요. 강아지 키우면 돈 많이 든다, 그거 다 맞는 이야기예요. 막 똥이고 오줌이고 막 아무데나 싸제낀다, 키워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무력하게 만든 게 뭐예요? 뭘 하나 몰랐습니까? 사랑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비록 미물이지만 거기에 사랑이 오가고 사랑이 거기 개입될 때, 관계가 개입될 때 방금 말했던 그 모든 지식은 무기력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목욕시키고 막 요새 이렇게 이빨도 닦여요. 휘파람을 불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막 이론으로 막 받아 적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꿰뚫고 다 안다고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권면을 할 수 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뜨거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가 그렇게 변화된 그 이유 또 모습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613가지를 내가 다 지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뭐 바울의 이 자기를 묘사하는 글들을 읽어보면은요, 이게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같아. 고집 세고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막 보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막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아주 막 악랄한 바리새인. 이런 사람을 누가 바꾸어 놓을 수 있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요, 바울이라는 인생을 BC와 AD로 바꾸어 놓는 능력의 그러나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금 바울이 BC,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가치관을 무게를 두던, 자기 인생의 거기에 어떤 방향을 잡고 있던 이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렸대요. 딱 그게 다 배설물처럼. 그 어떻게 이래 되었나? 딱 한마디 하네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라는 지식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이론적으로 막 공부하고 막 받아 적고 그래서 생기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그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이 지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지식인데 그냥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한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어떤 변화의 삶으로 이끌었는지, 그 이후로 주님이 자기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아름다운 변화로 이끌었는지를 체험적으로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났더니 그 강아지 주인 집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강아지를 안기고 가시는 것처럼 이런 확신 있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그러면서 또 참 구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지난 수요일 그 세례식 때 뭐 순서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지만요, 지난 수요 예배의 하이라이트는요,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간증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딱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만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작년 9월 제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저는 미션 스쿨인 중학교와 강제로 채플에 참석해야 하는 대학교를 다녔지만 살아오면서 보아온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면서 나 자신은 결코 기독교인은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아내가 그 강아지에 대하여 갖고 있던 그 선지식, 그 선입견과 같은 지금 상황 아닙니까? 이분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떤 과정을 겪게 됐느냐? 그러던 제게 10년 전에 자식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나 자주 아팠던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급해서 한 수술도 아니었는데 실패 확률이 5%밖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아이는 3개월 동안 고생만 하다가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보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손 아래 사람의 죽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괴로울까 봐 일부러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공감 없는 말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저희는 세상으로부터 한 발자국씩 멀어져 갔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저는 슬픔과 분노, 그 고통받고 있던 마음을 불경에 의지해 치유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고통들은 이미 제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제 몸과 마음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내야 할 시간들이 자신 없고 허무하게만 느껴져 소망 없는 미래가 자주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동생과 지인들의 기도와 권면이 있었지만 저는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로 계속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저는 작년 3월에 분당 우리 교회에 성경 탐구를 한번 들어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신자도 아닌 제가 어색한 마음으로 갔던 강의 첫날,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찬양의 첫 부분을 따라 부르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당황스럽게도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중에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평소에 내가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알아야 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궁금해졌고 강의가 다 끝난 후에 한번 스스로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9월 19일 저녁,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세수를 하던 저는 갑자기 꺽꺽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떨리며 그 전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던 말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저절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동시에 꽉 움켜쥐고 있었던 슬픔과 분노의 고통이 한순간에 툭 내려놔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평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평강과 기쁨은 제 평생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요,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요, 어떤 대단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경만 읽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드디어 9월 28일, 한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쁨과 설렘으로 우리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중심축이 있는 인생이며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다. 그날 주신 목사님 말씀처럼 제 삶의 방황을 끝내주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그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영접한 그날 이후 저는 지난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불면증에서 벗어나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하루 종일 TV를 켜놓지 않으면 불안했던 제가 오히려 TV를 꺼놓는 바람에 남편이 석 달 동안 뉴스조차 보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영적 갈등을 빚었던 불교도의 남편도 지금은 함께 예배를 드리며 5번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50년, 마음 둘 곳 없어 외롭고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망 없던 제 삶을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함과 평강이 제 마음에 넘쳐 흐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 연약한 저를 깨우쳐 주십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니 태어나서 살아온 지금까지 주님 아니고 저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에 오늘도 눈물이 납니다. 이분이요, 이 간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끝으로 저는 오늘 예수님과의 혼례잔치에 오신 성도님들 앞에서 신부인 저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던 작년 9월 19일 그날의 일기장에 쓰여 있는 저의 고백, 그전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따옴표하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그 수요 예배에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나가 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1년밖에 안 된 이 자매에게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사건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대한민국 땅에서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수요일 날 저는 확인은 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넘쳤을까요?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담임 목사님, 저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그 자매가 저런 맑은 영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면 목사님, 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만 가지고 설교하지 않도록 나도 저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으로 그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저도 알아야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권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순장님들 그 받아 적어가지고 다락방 인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면, 오래 예수 믿었던 우리가 하나님 오늘 본문 21절에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가지고 BC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을 AD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면 저도 그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강아지 주인 집사님이 확신하고 있는 그 확신, 경험에서 나오는 그 확신. 목사인 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오래 잊고 있었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래 예수 믿었고 또 주일이면 늘 교회를 향해 달려오고 있지만 613가지 그 율법 조항들을 지키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들 내면에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몰두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혹시나 오래 믿은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그 살을 상징하는 분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례와 입교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통일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데 어디 있나? 오늘 우리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작은 조각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다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이지만 주일이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참석하는 우리들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들이지만 혹여라도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하나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내 마음을 다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호소가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사랑하며 이 예식에 동참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신 것처럼 우리 이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드시겠습니다. 분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잠잠히 찬양같이 부르실 때 가사를 생각하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노래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내 못된 자아는 주님 앞에 다 죽고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내 자아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합니다. 그 위에 나 죽었네. 나는 죽고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 주의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못된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사랑을 거절하지 마라.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난감한 일, 가슴 아픈 일, 막막한 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전히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종교 행위만 있고 마음이 식어버린 우리들의 내면이 되살아나는, 은혜로 회복이 되는, 감격으로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예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은 오른편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그 찬양입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어디있나 비길 때 어디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새 힘을 얻어 이런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구원 되시는 주. 이런 비길 때 어디 있나.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구원 되시는 그 이름 이길 때 어디 있나. 이길 때 어디 있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